아멘.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가 그 찬양 있어요. 앞부분만 그 찬양 아시면 같이 부르실까요? 앞부분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셔서 어제 교사 양성 교육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또 2025년 섬길 분들과 함께 우리 당회가 결정한 정책의 중요한 교육위원회 방향들, 그리고 저희 목회 방향들 나누고, 또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를 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관련 영상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사실 때에 맞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추수의 때도 좀 지났지만 사실 우리가 농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당겨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저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은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핵심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참 신기하죠. 어떤 찬양은 부르기만 해도 울컥거리게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이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다 많이 아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는 당시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도 했는데요. 그의 저서 중에 인간의 의미 탐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간의 의미 탐색이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사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죽어나가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격려자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과연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가 가스실로 끌려가고 돌아오지 않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들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그런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황에 상관없이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의 안에 바울과 같이 진짜 사도 말고 거짓된 사도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이 이간질을 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절반은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고 또 절반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선교를 위해 떠나가 있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또 그 마음을 편지로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의 전체 핵심 중에 하나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15장,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을 받고 억울하고 때로는 살 소망이 없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13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하고 편지를 쓰면서 그 어디에도 불평, 원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그 복음 때문에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처들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편하게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풍랑 가운데 죽을 뻔했고 여러 위협과 죽음과 공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안전하지 않았고 늘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차례의 불평과 원망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 주일에 행복한 감사만 전해드리고 싶지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입술과 마음이 진정한 감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성찬까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슴을 뛰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하여 우리 가슴이 뛰고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과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느끼고 깨닫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이유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 그 기반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바울이 되어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 걸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있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주님을 박해하려고 했던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8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간절하게 요청하시고 부르셔서 마지막에 자기를 사도 삼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사건에 가장 근접한 상태로 사도를 부르셨는데요, 그가 바로 십자가에 가장 근접하게 사도가 된, 급하게 사도가 된 바로 바울입니다. 8절 후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나에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만삭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혼자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를 표현할 때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날 만나 주셨다, 주님이 날 인도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은혜가 되었어요. 전 이 표현이, 나도 만나 주셨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도 만나 주셨다. 여러분, 바울 안에 진짜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정말 그 마음이 있어서 고백한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만나 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둘러싼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 루머들, 자기가 얼마나 사도로서 당당하고 정직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얼마나 훌륭한지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격이 없는 나를 사도로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사도로 변해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구성하는 삶과 신앙의 전 요소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죄인이 나 죄인입니다 하는 게 겸손인가요? 아닙니다. 죄인이 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나 된 것에 관하여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공격하던 죄인, 괴수와 같았던 자기 자신, 이제 정확하게 보인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회심하여 사도가 되어 이제 예전에 자기가 정확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제가 되면 우리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를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맨 8절로부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난 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또 하나 감당하지 못할 자, 그렇게 연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바로 그 오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확고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나 된 것에 관하여 여러분은 뭐라 설명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삶의 근본이 되어주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근본의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은혜,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처음 되어서 처음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왜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본질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찬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는 그 경험과 은혜가 오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요? 나와 함께 하신요. 나의 나 된 것, 바울의 현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사도가 된 현재예요. 그런데 이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저 하늘에 추운 날, 우리 어르신들 벌써 몸이 시리게 하시죠? 시리기 시작하시죠? 춥고 비가 온 날, 이제 태양이 번쩍 빛을 낸 시간 속에 여러분, 그늘로 다니고 싶으세요? 따뜻한 태양이 비추는 길로 다니고 싶으세요? 벌써 까먹으셨어. 따뜻한 태양이 비추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태양과 같이 따뜻한 빛으로 우리 모두에게 비추는데, 그 중에 이 빛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비춰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주 적은 숫자일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언어가 오늘 담겨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남부교회로 부임한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왔을까 하신다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세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못 됩니다. 저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 저를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뜨겁게 기도가 심겨져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들 하셨는지 큰 훈련들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거나 어른이 되고 나서 제 인생을 바꾼 세 가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죠. 저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목사로 키우겠다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신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럼 난 누구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어머니가 사랑의 매를 들고 있을 때 아버지는 사랑의 방울토마토를 씻어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의 김영진 어린이가 혈기왕성함에 주체를 못하고 교실에서 공이 하나 보이길래 축구공을 발로 찼습니다.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공이 하필이면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창 깨질 때 하필이면 여학생이 지나갔어요. 다행스럽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저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억울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전 좀 과묵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학교로 오게 될지 몰랐는데 처음 오시게 됐거든요.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이 다 끝난 후 저보러 따라오래요. 아버지가 따라갔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학교 뒤편이요? 아니요.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에서 때리신 게 아니고요, 탕수육과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혼나겠지.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날 일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폭행 사고로.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 얼굴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 그 당시 20대 초반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영성이 살아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버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집에 불이 났어요. 20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래도 사역 열심히 하고 신학 대학원 가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사가 돼서 막 이렇게 그래도 다 이겨내고 왔는데 다 태우셨어요. 그래서 또 원래도 가난했는데 정말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 붙잡고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또 그 신학의 길을 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10년을 달렸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길로 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행선지는 남부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했고 모든 것은 완벽했어요. 99.9 아니요. 제가 볼 때는 100%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시간 속에, 생각지 못한 관계 속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저는 그곳을 갈 수 없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어요. 신념을 가지고 거짓 없이 열심히 살아왔고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부흥으로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자신감도 넘쳤어요. 난 어딜 가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제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었는지 이 목사를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큰 일이었죠. 그런데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는데 문제가 없었던 저를 본 게 아니라 너무 문제 많은 저를 보았어요. 하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그게 뭔지 아셔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너무 충격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길 기도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목사, 끔찍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남부교회 강단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를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실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치셨어요.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마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면접을 보는데, 우리 남부교회 면접을 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생업을 전폐하며 수개월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고. 소름이 막 돋았어요. 나만 기도한 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12월 31일이. 모르셨죠? 그런데 내 속도 모르고 자꾸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웃고 가는데 아유 목사님 힘들죠. 공식적으로 이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목사님 저 방에 있는 불이 안 꺼지냐, 밤에 안 들어가냐고. 사모님 힘들고 아이들이 힘든데 왜 안 들어가. 좋아요. 그냥
목사의 방에 불이 오래 켜 있어야 성도님들이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행복하셔요. 우리 집에서도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니까 내가 했구나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가득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헛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헛되다. 헬라어로 케노스 기노마이라고 합니다. 텅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케노스 기노마이는 텅 비어있다, 완전히 비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텅 비어지지 않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로서 열심히 했다는 건데, 그것마저도, 그 열심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요, 맞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사역을 잘했던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너무 불쌍해서, 가난하고 볼품없고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 사랑해서 매를 들지 않으면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 또 고백할게요. 오늘 내친 김에,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교회가 옆에 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그리고 넓지 않은 천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곳이 뭐 풀도 있고 나름 좋았어요. 걷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걷는 상상도 많이 했어요. 내가 그곳으로 가면 나 거기 천 걷겠지.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와 박장대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계천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희 가정에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 너무 좋다 하며 가는데 머리가 번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바꾸시고 이렇게 좋은, 나를 위해 대통령이 수년 동안 만들어낸 청계천, 물론 저를 위해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다. 밤에 불도 켜줘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아내랑 한참 웃었네요. 내가 볼 때는 실패였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바울을 역사하셨고, 부족하지만 저와도 함께 해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 주어야만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 밖에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고백하게 돼요. 그게 실패로 보여도 실패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문제가 커 보여도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보이면서, 죄인이었고 살인자였고 견딜 수 없는 악함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의 평생에 성경에는 최소한 거듭난 이후에 그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살인자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렸던 그 길에서 하차하여 이제 예수를 전하고 그 길에 자기 생명을 거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세계 복음의 1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광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울과 뭐가 다릅니까? 같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가득한 인생이 우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셔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 부활하셨다. 아멘이죠? 실패로 보이는 일이 실패가 아닌 것, 그 사건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인생이 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면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관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과 아픔과 고통, 분단의 현실과 정치와 경제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여러 일들이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기준점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은 우리 인생이 세상 기준에서 성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이 가장 존귀한 내 삶의 가치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는 그 역사가, 그 감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